오늘 우리 성령 강림 후 제13주 우리 주일입니다. 시편 26편 1절 2절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됨 황망하고 죄송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정과 불의와 불신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국민들의 너희의 성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지며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이 많아지며 정의와 공의가 형성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고난과
가난, 서러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국민들이 되어 환난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국민들에게 화해와 용서와 평화의 모습이 필요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빚공학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회사가 쓰러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큰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재산의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위로와 치유와 평안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 선교사들, 해외에 있는 형제자매들, 병중에 있는 우리 약한 성도들에게도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있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말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 김선정 권사님의 봉헌 찬양이 있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야 할 길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욕심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골짜기마다, 어두운 곳마다, 신음하는 곳마다, 지치고 마음 상한 곳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안식을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일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의 생기가 돋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힘겹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릴 때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움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이들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에 감사의 조건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귀비전을 생각하며 목적 가지고 드리는 손길까지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들의 가정, 또 혹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생업 때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때로는 몸이 연약해서 침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한번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귀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육자 보건주일입니다.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귀한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9월 11일까지 있는 주일 낮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우리 대체합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말씀을 통해 읽으시고 또 하루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영상으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이 될 때까지 지금처럼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9월 6일 교회 임원회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까지 우리 잠정적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5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고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물음의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이런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주의 말씀을 함께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생각이 서로 똑같다라고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함께할 것을 기대했지만 함께하지 못하기에 그만큼 갈등도 큰 법입니다. 때로는 실망도 크고요, 때로는 왜 저럴까 이해도 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함께 살아왔기에 마음이 늘 언제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했으면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거 몰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너 또 잊었냐?
아직도 모르겠니? 이래도 이해가 되지 않니? 아직도 감답지 못했니? 여러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제자를 향한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묻어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학교 같으면요, 야 이 멍청아 라고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이것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연거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리고 12광주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7병2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기는 역사가 나옵니다. 14장에서는요 5병의 기적, 15장의 말씀에서는요 7병2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제자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줄 압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줄 압니다. 감격도 무척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되지 못한 채 그들은 모든 것 다 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서로 간에 떡이 없음을 탓하고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극히 세상적입니다. 자신들의 선언 틀에 맞추어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든지 모세처럼 만나를 내리게 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좀 감동시켜봐. 나로 하여금 그 표적을 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믿게 해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4절의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요 비신앙입니다.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너무나 위선적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누룩처럼 이 땅에 무서운 힘으로 퍼져갈 터이니 그들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말을 쓰시니까 마치 자신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또 묻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염려했던 것입니다. 정말 떡을 준비하지 못했던 서로가 왜 서로들 빵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며
그들 간에 서로 시비하게 되었고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기적이 한 번 본 것이 아닙니다.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무려 2번씩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빵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까지 빵 정도라면 너희들 몇 시간 내내 충분히 빵을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그 기적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정말 그 제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이 감격하지도 못했고 방금 전에 보고도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떡 하나 없음,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가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요,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요, 여전히 의심하고요,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탓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신앙의 건망증 환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 늘 흔들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의 건망증 환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는요, 오랫동안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범주 속에서 그렇게만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르게 되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함께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은 가진 것으로 역사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번에 걸쳐서 작은 떡으로 군중을 먹이신 이 사건, 예수님은요, 떡이 얼마나 있는지 그때마다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똑같이 먼저 없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없고요, 그들에게는 시간도 없고요, 그들에게는 떡을 살 만한 그런 가게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주의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혹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이건 난 준비가 안 되었어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런 켈러는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목동 시절에 자신이 의지했던 지팡이 하나, 그 별거 아니었지만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쓰게 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애굽의 재앙을 내렸고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칠 때 갈라졌고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수많은 군대가 아니라 300명의 작은 숫자지만 그 300명이 기도의 용사임을 그가 믿고 나갈 때 바로 미디안의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 내어놓으면 그 위에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 결코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게 작지만 그 작은 드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드린 것, 그 작은 것이 무궁무진한 물을 길어낼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물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요, 풍성하게 역사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인 군중들에게 그저 근근히 겨우 먹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남기신 분이십니다. 두 번의 기적에서 무리를 배불리 먹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12광주리를 7광주리를 남기는 기적도 함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배불리 먹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들의 배를 불리고도 남기는 풍성함의 역사를 주님은 일으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역사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보니까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믿음으로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때로는 보리떡이 7개, 누군가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5,000명을 먹이기도 했고요, 7,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눔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없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깨닫는 귀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에 그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곁에 수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먹이신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만나의 기적,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병이과 칠병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어느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그들처럼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엘리야와 같이 불로써 때로는 만나를 주심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외쳤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사두개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나오는 이적은 다 그렇습니다. 만나의 기적, 사르밧 과부의 마르지 않은 기름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세상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오병이어로, 때로는 칠병이어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이렇게 많거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내 손에 들려있는 떡에 고정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시선이 내 손에 쥐어있는 떡에 고정되어 있는다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선을 내 손에서부터 주님께로 옮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가진 걸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역사하시되 풍성하게 역사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갖는 기대, 여러분이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을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오래 믿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작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를 지키는 교호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